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도 8번째 시간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사도들의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크게 분개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때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은 그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 제자의 수가 약 5,000명 정도로 늘어났다. 이튿날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석하였다. 그들은 두 사도를 한가운데 세우고 물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구자에게 베푼 선한 일과 그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로 신문을 받는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의회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들이 주목할 만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 둡시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단단히 주의만 주고 놓아주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는 40세가 넘은 사람이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왔죠.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이유,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잡아 가둡니다.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이유였을 것이고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부활이라는 신종 교리를 가르친다는 이유였을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반대는 로마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의 제사장들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했어요. 박해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쩌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박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거래를 할 때 뭘 쓰시죠? 계약서를 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를 못 믿는다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 쓰는 거 상당히 드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사람이 거짓말하냐고, 돈이 거짓말하지. 철저하게 못 믿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죠. 어떤 계약합니까?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삐딱한 시선일 수는 있는데요. 계약에 기대는 거죠. 맹세에 기대고. 사랑도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랑도 믿지 못하고 신앙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꾸 형식에 기대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대체로 교회에서 대체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다 형식이에요. 신앙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신앙 그 자체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도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형식은 신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형식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회, 안식일학교, 교회 여러 가지 조직, 교회 목사, 왜 존재합니까? 신앙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와 목사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또한 개인의 신앙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다 개인이 그러한 형식들을 참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식도 물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신앙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신앙인가? 아니면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인가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제자를 가둔 이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신종 교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자격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넓을 것 같은데, 공부 안 한 사람에 비해서.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밥그릇 싸움이라는 생존 법칙 아래서는 진리 추구라는 숭고한 대의, 그런 건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진리에 대한 열망은 그렇게 누구를 구속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숫자가 5,0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0절,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버려진 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존재를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버려진 존재, 하찮은 존재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의 극작가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요리는 누구나 열심히 하죠. 그런데요,
쓰레기를 버릴 때, 그때는 음식을 만들 때 그런 정성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 재활용 쓰레기를 이렇게 놓으면 뭐 양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거가 잘 안 돼요. 그 집 앞에 그 아파트에 그 재활용 쓰레기장이 좋은 데가 있어서 늘 거기 가서 이제 분리수거를 합니다. 거기서 분리해서 버리는데 이제 버리다 보면 그 또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기분 좋은 얼굴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썩 표정이 좋지 않아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그게 다 우리가 먹고 남은 거거나 아니면 요리하다 버려진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같은 재료들인데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는 어떤 사람은 코를 쥐고 마치 그 어떤 굉장히 더러운 오물을 자기가 만지는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버리는 것처럼 만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버리는 걸 봤어요. 그때 봤어요. 누구를 봤냐? 쓰레기를 버리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똑같죠? 예.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저를 본 거죠. 아, 버리는 것에 정성을 다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려한 성전에는 누구나 경의를 표하고, 그러니까 교회 크게 짓잖아요. 또 목사 신임서를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존경을 표하잖아요. 어떤 경우엔 참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경의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존재들에게는 경의를 표할 수 있나?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벌거벗은 사람, 병들고 갇힌 사람과 동일시하셨구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내 신앙이구나.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그래서 저같이 설교문에 멋진 제목을 붙이는 설교자보다는 오늘도 그 주제 사람하고의 책 제목을 멋들어지게 인용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제목을 멋있게 붙이는 사람보다는 강아지 똥 같은 책을 쓰는 사람이 더 위대한 작가겠죠. 위대한 신앙인일 겁니다. 그분 평생 교회 종지기로 살아간 집사님이셨다고 했는데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사람을 환영해 주는 것보다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사람 잘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식물은 떨어진 것, 버려지는 것을 먹고 사는구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남들이 우우하고 쫓아가는 것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고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쓸쓸하게 죽은 한 존재를 우러러 볼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이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신앙이라 하는구나. 인간의 구원이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 대동단결해야 할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제자들을 핍박하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국가나 어떤 조직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죠. 언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감시하고 입단속을 시키는 것이죠. 말을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말을 못하겠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남을 속인 것은 회개할 수 있지만 자신을 속인 것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다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인이 신앙인을 매우 자연스럽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제자들이 한 것을 보고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직접 본 게 없고 직접 들은 것이 없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신앙이란 그저 남에게 교육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은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입단속을 하려는 제사장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22절에 나옵니다. 이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는 40세가 넘는 사람이었다.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하나님 찾아온 사람들이 먼저 봐야 할 것, 그건 희망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40세가 넘은 안진뱅이였죠. 먼저 그런 사람의 필요를 보고 들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은 멀었다는 거죠. 유대에서 가장 신앙을 잘 한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 본다고 믿어졌던 그 무리들이 사실은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 2720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번역가인 우진아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아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한 6살쯤 되었으려나요? 스웨덴에 사는 사내 아이고 스웨덴과 한국 피가 반반씩 섞여서 그런지 얼마나 어여쁜지요. 잘해주고 싶은데 딱히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난 생일 때는 아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색연필이랑 필통을 보내준 게 전부고 그냥 스카이프로 아침이랑 저녁 먹는 걸 지켜봐 줍니다. 엊그제는 또 아이가 삼각형이니 동그라미니 그렇게 대고 그릴 수 있는 모양이 있는 자가 갖고 싶다고 해요. 스웨덴에는 그런 게 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 근처 문방구에 갔더니 손바닥만한 자를 2개 묶어 720원을 하더군요. 편지 봉투에 넣어 보내려는데 혹시나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그것만 보내기 섭섭해서 다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1,000원짜리 스티커를 2개 샀어요. 역시 손바닥만한 크기의 종이에 여러 가지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어 아이가 그걸 다시 떼어서 이리저리 놓을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자동차랑 뽀로로를 좋아하니까 그런 스티커를 골랐어요. 스티커를 자의 앞뒤로 대어 포장하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가지고 와서 스카이프로 보여주니 아이는 정말이지 눈을 화등잔만하게 치켜뜨고는 오이오이 합니다. 그게 그 아이가 자주 쓰는 감탄사예요. 스티커 빨리 뜯어 보여주세요. 아니야, 가브리엘, 이건 포장해서 선물로 보낼 거야. 응, 선물. 적당한 크기의 봉투를 골라 자와 스티커를 포장하면서 쓸쓸하면서도 고마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부 다 해 2720원에 저렇게 고마워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더 넉넉하게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내 처지가 쓸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기뻐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조금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뭘까? 어떤 거창한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자의 버림들, 이 사회에 버려진 어떤 존재, 아니면 이 사회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배제되어진 어떤 가련한 존재, 그런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참 예수 신앙이 아닐까요?